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그걸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왜 소홀히 여깁니까? 일단 시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때가 많아요. 왜? 그거보다 더 바쁜이 있고요. 그리고 그건 다음에 예배는 뭐 오늘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후손이 43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왜 객이 되느냐? 아브라함도 성경에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잘 드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도 기록되지 않은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이런 역점,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객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간 지냈습니까? 그들이 안식년을 7번 어겼어요. 하나님은 안식년은 쉬어라, 일하지 말라. 너희가 그날 일하지 않더라도 먹을 양식을 내가 다 주겠다 했는데, 그들이 그 안식년에도 역시 일했어요.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습성은 못 고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안식일 전에는 2배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날도 여전히 나가세요. 근데 그날은 공치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능한 일을 행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래요.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신 쫓아낸 거 많이 보셨죠? 제가 그렇다고 뭐 귀신만 쫓아다니며 쫓아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건물을 사가지고 오면서 저 예배실에서 한 17, 8명이 동시에 봤잖아요. 초신자가 딱 보고 막 놀래가지고, 왜? 귀신하고 대화까지 하니까.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시면 물러가는 줄 믿으시고. 그래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귀신 쫓아냈습니다. 또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처음부터 모른다. 처음부터라는 뜻은요, 주님이 우리를 쓰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기억에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선지자 노릇했다.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지자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 역할을 감당했는데 장로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집사는 집사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집사 노릇하면 안 돼요. 목사도 목사 노릇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원래 번역에는 헬라어로는 이게 도무지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사실 원뜻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내가 모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받고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쓰임은 받았는데 버림받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고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씀합니다. 창세기 전에 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구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섬길 자로. 여러분, 군대 가면 보충대 있잖아요. 보충대 가면 보통 3일, 4일 정도 있어요. 즉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항상 이 보충대에 있다가 배치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배치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너는 여기서 섬겨라, 여기서 섬겨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향기로운 예물이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는 뭐고
예배는 뭡니까? 제사는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죄값이 어떤 건가 보여주는 부분. 그래서 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바뀌죠? 예배로. 왜 예배로 바뀝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제사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 뜻이 무언가 분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드렸을 때 이때 선지자도 그렇고 귀신 쫓아냈던 하나님 종도 그렇고 능력을 행했던 주님의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처음부터 모른다는 이 소리를 들었을까요? 그럼 이들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론 문제가 이제 결부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게 돼요. 논쟁이. 근데 이게 완전히 지금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걸 알려면 내 예배 성적을 보면 알아요. 예배 성적. 예배 성적이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골라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내 점수가 아직 낮은 거예요. 그 전에 박용규 목사님이요. 여기 다녀가셨는데 이분이 천국 지옥 경험하시고 5천억 되는 거를 사회에 다 내놓고 정말 승강기도 없는 그 영아파트에 거주하시다 하나님 부름 받았잖아요. 이분이 천국 지옥을 분명히 경험하셨으니까 확고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그때 우리 교회 부흥회 때 얘기한 얘기 중에 뭐냐면 우리가 1등급, 2등급, 상등급 신자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배, 전도, 헌금, 기도 이거 가지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점수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분 말고 지난번에 그 어간에 옥천에 있는 교회가 건축을 다 하는데 지붕을 못 올린 거예요. 근데 산에 가서 어떤 분이 산삼을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간증하는 걸 제가 방송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얼씨구나 해가지고 그분을 드렸어요. 왜? 성도들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이것처럼 좋은 게 없다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역시 똑같아요. 박영구 목사님이나 그분이나 옥천에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오래됐으니까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냐 누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냐 예배 잘 드린 사람이에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나는 몇 등급 되겠다 이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들 가면 등급 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 뒤에 있는 등급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서울대 들어가고 연고대 들어가려면 1등급, 2등급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등급이 좋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나 상급과 축복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배 자세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다 이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연락하는 예물입니다. 왜 연락하는 예물이 중요한지 봐야 됩니다. 자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얘기인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희망문의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흠이 없어야 된대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예물은 준비해 있어야 된다 했더니 굉장히 은혜 받은 우리 집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앞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예물 준비하면요. 지폐는 좀 구겨주면 다려서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는요. 우리 어렸을 때는 새벽 예배나 심야 기도회나 3일 예배나 주일 예배나 인원이 변동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뜨거운 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 예배 나옵니까? 그럼 1년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면 1년이면 52번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유튜브 설교 올라간 거 보니까 1600개가 넘더라고요. 아니, 일단 하면 무조건 올리니까. 무조건 올려요. 여러분, 1600번의 설교를 한다. 세보려면 정신없죠.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어? 그걸 어떻게 그 설교문을 작성해? 별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래도 그 시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설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은혜도 받는 거, 은혜도 끼칠 수 있는 거고, 또 예배 함께한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린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뿐만 아니라 기도도 성공해야 됩니다. 전도도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이 최고로 여겨주는 게 뭘까요? 전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물론 예배, 기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의 섬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요. 어떤 할머니가 천국 갔더니요, 딱 집단 하나가 딱 자기 집에 있더래요. 그리고 집도 허술하더래요. 왜 다른 사람 집이 화려한데 제 집은 집단 하나입니까? 너 그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건축할 때 집단 하나밖에 내놓은 거 없지 않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집단이 뭐 어떠고 양이 어떠고 황금을 드리고 어떤 재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부의 두 랩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거는 정성이에요. 마음인 것입니다. 예. 두 랩돈이 얼마 되겠어요? 이거요, 우리 한 끼도 안 되는 그런 식사일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이 두 랩돈, 그 과부에서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천의 수양이 다 내 것이다.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질렸다. 감사로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를 흠없는 수건으로 희막 문에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린 이것이 다 이 예배 성향이 다 묻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5개의 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소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번제는 일반적으로 상번제나 특별한 절기 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다 틈틈이 다 갈라요. 그래가지고 다 드러내요. 끔찍하죠, 볼 때는. 비록 미물이지만은 참 볼 때도 끔찍해요. 이게 번제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죄가 그만큼 무섭고 그 심판의 대가는 처절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주님이 이렇게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주님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못해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도 안 될 거예요, 어쩌면. 그래도 그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이 감사해서. 그러면 소제는 뭐냐? 곡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엘서에 보니까 왜 재앙이 생겼느냐? 왜 포도주가 그치고 양식이 그치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느냐? 여호와께 드린 소제가, 그렇죠. 소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헌신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정직히 드리고 쓰임 받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한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쓰려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누리는 여러분들, 그러나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정직히 드려지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향해서 헵시바야, 너는 삘라야, 내가 너와 결혼했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우리는 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이런 주님의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속죄제가 있어요. 자의적으로 짓든 고의적으로 짓든 이 죄를 지을 때 속죄함 받는 거예요. 뭐 집단이 드리기도 해요. 개인적으로 드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속건제. 속건제는 성물과 관련해서 범죄했을 경우에 그때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배 드림에 있어서 예물이 어떠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의 제사가 있고요. 또 노아의 제사가 있고 모세의 제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예물과 함께 나와 예배드렸어요. 이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우는 그 몸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예물을 안 받으신 경우는 몸을 거절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까? 이거 여러 가지 축축하시는 건데,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해요. 믿음으로 드렸고, 가인의 제사는 믿음으로 안 드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린 예물이 나오지만 이 예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서 머리 안수해. 안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내 죄가 전가된다. 결국 짐승의 이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구약에는 계속 죄를 지을 때마다 이런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완전히 영원한 제사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주님이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 제사에 같이 동참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걸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뭐 우리가 뭐 대단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어제도 학교 강의 마치고 학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다는 얘기. 근데 그게 어디 나오면 베드로서 4장 7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를 그분 성경을 다 외우시니까, 성경을 다 외우니까 이분이 IQ가 150이 넘으셔요. 아니, 그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손주도 보니까 성경을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IQ 측정이 안 되네요. 여러분, 세계 명문대학들 이렇게 세운 분들, 거기서 탁월한 강의를 하는 분들 보면 모세오경을 다 기본적으로 외우는 분들이에요. 세계 명문대학 유명한 교수들 3분의 1은 다 성경을 외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예? 지킨다. 제일 중요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은 아버지 알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예물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이 예물이 되셨고 우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행함으로 온전한 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리고 예물에 연락하는 성도입니다.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최고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메시지를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팡이를 의지하여 마지막 숨져가면서 예배하다가 숨져가시더라. 오늘이 무슨 날인가 했더니요, 카톡이 왔어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에, 작년에 99세에 돌아가셨죠? 어머니가 한 2달 가까이는 엄청 안고 이러고 계셨어요. 눈도 감고 사람 와도 반응도 전혀 없고,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음식은 막 강제로 넣어줘.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러다가 저도 막 운행을 많이 해가지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연락이 온 거야. 바로 전에 갔다 왔는데 또 갔다 오게 그렇지. 돌아가시면 가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올라가자고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딱 침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다가 찬송 부르시다가 그리고 잠자듯 가셨어요. 할렐루야. 참 잠자듯 가셨다. 이게 참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 다른 때는 형제가 자녀들이 팔남매가 되니까 얼마나 분주했겠어요. 마지막 때니까. 그러나 어머니께 기억받으실 만한 그런 상황은 함께 예배드리는 그걸 사모했고, 오기 전에 벌써 알고 계셨다는데 거기 요양원에 계시는 그분 얘기를 들어서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벌써
자녀 아들이 와서 예배드릴 걸 알고 그 모든 걸 알고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얘기는 안 하셨지만 계속 그렇게 누워 계셨고 눈도 감고 계셨던 분이 아들이 올라간다니까 그 전날부터 이렇게 딱 해서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그냥 아파가지고 늘 이러셨던 분인데 참 놀라운 일이 우리 어머니를 통해 나타나 오늘입니다. 오늘.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 갈 수가 없죠.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산속에 가까워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합장을 하긴 했지만 가까워요. 공주니까 가서 거기 가서 추도 예배 드리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예배를 흥정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물이 깨끗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예물을 가지고 총독에 갖다 바쳐와라. 자, 여러분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지방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알아가지고 어떤 일이 뭐 부탁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건 다 권리잖아요. 예의상 그리고 인사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그분에게 드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분이 그걸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어떨 것인가? 인간에게 드려도 그 반응을 우리가 예측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생각 없이 드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뭐 새벽에 드리는 거야. 그건 작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 예물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과부같이 그런 예물을 드렸냐 이거죠. 예물 하나님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예물에 주님 관심 없대요. 천천수행이 내 것인데 그 예배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자, 그러면은 자,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배라고 할 수 없어. 그러나 예배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의 행동이 너무 향기나고 아름답기 때문에요. 오늘 이 예물 자체는 향기로운 예물이에요. 그래서 향기 나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날이 언제냐면 유월절 있기 전 6일 전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갑자기 행동을 바꿔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좀 그 마리아 좀 나무래 주세요. 나 일하는데 돕지 않고 어떻게 거기 말씀만 듣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제가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마리아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칭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마르다가 아무 쎄한테 마르다도 잘한 것이고 마리아도 잘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섬기는 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식사를 할 수 있으며 어떻게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는 가벼운 게 없어요. 다 귀한 거예요. 어떤 거 다 찬 게 없어요.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크고 집사이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기능직이라고 보면 돼요. 자, 마리아가 갑자기 행동을 변해서 준비했던 나드의 향유, 소위 말하면 300단위 이걸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그 동네까지 이 냄새가, 그 향기로운 냄새가 퍼져나갔어요. 이게 굉장히 비싼 겁니다. 당시 300단위라면요,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은 돈이에요. 우리가 이를테면 10만 원씩 계산한다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요, 엄청 벌더라고요. 하루에도. 여러분 그 월급에 30을 나눠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곱하기 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뭐 그때하고 지금은 화폐 단위 좀 다를지라도 이거는 자기의 전체를 드린 것이고 자기의 몸을 드린 것이고 온 마음을 드린 겁니다. 이 드려진 이것은 향기 나는 예물이 된 것이고 향기 나는 제물이 된 것이고 오늘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은 결국 주님을 말씀드린 거고 주님은 과거에 짐승을 통해서 주님을 상징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 상징하지 않는 게 없어요. 모세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물에서 건졌다. 여호수아도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보면 주님이 앞서가신 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범했을 때 아이성은 패배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주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 주시는 그 승리의 영광을 다 얻게 된 점 있습니다. 그들이 밟는 땅을 다 차지한 줄 믿으시로 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드려진 나귀 향유. 근데 이게 보면은 뒤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향품을 가지고 간 걸 보면 이게 다 드린 건 아니야. 부었지만 일부는 닫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다음에. 근데 이때 유다가 뭐라고 그랬죠? 아, 이거 가난한 사람 나눠줬으면 이거 얼마나 많이 나눠줬을 텐데 이렇게 허비 않냐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그는 도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앞으로 너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여인의 이름도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을 보면 이 여인이 그 향기로만 향기 난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 게 아니라 주님에게도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는 거는요, 이거는요, 보통 희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요, 처녀가 결혼할 때 머리를 풀어요. 그 외에는 아무나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풀었다는 거는 예수님께 드려진 것이고 헌신하는 것이고, 보세요.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도요, 자, 그 이전에 부활하기 이전에 사람 들여가지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기도했고요. 새벽에 잘못 나가면요, 짐승에 물릴 수도 있고요. 강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무덤에 가까이 가서. 근데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요.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주님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쓰려고 이거를 나머지를 준비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처럼 향기 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살펴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예배가 향기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피를 뿌리는 것이다. 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정아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신의 산 언약이 맥추절에 말씀을 받았다 그랬죠. 근데 신약에는 오순절 바로 같은 날이에요. 성령이 마시고 그리고 성령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받게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받을 때 그때 백성들이 취한 행동은 지난주에 잠깐 살펴본 거죠. 자, 피를 받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렸다는 거죠. 이 피가 뭐예요? 거룩한 피예요. 이거는 짐승의 피지만 예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뿌렸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신랑이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너희는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할 때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느냐? 예,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피를 뿌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모든 일을 속죄하는 피예요. 장차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피예요. 우리가 예배가 되고 향기 나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이곳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아니하시고 이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은혜 감사하시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은혜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의 소리를 부르시고 호위하시고 앞서가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세우셔서 자기가 어미독수 하늘 나는 것처럼 우리를 결국 훈련해서 하늘 날게 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하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피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부를 드렸다는 거죠. 번제를 때 희생제물에 가축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로 태워 연기가 나는데 황소기 한번 태워보세요.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이 된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어요. 이와 마찬가지 주님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흥정하지 않는 예배,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공적 예배 다 참여하는 예배. 5대 제사도 있지만은 이게 스며들어야 돼요. 또 기도가, 전도가, 그리고 또 봉사가, 그리고 예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냐면 올라가는 것이 있고 내려오는 것일 때 만날 때예요. 내려오는 건데 올라가는 게 약해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은요, 오늘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임합니다. 지금도요, 오순절 이후에 그 역사 이상으로 나타난 데가 지금 인도네시아예요. 왜 인도네시아는 일어나는데 왜 여기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죠. 우리도 심야기 때 많이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왜 조상을 섬깁니까? 왜 꼭 제사를 드립니까? 부모니까 예의를 갖추면 얼마든지 100번 천문해요. 근데 주님도 이걸 아셔요. 주님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다. 저는 이 말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 받으면 100% 하죠. 그렇죠. 이문재 집사님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사 드리지 말라. 이제 하나님 앞에 추도 예배 드리라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예배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예배는 드린 걸 바꿨나 본데, 그러니까 심각하죠. 근데 그렇게 바꾸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희 집안도 오늘 어머니 이제 하나님 부름 받은 날인데, 아버지가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추도 예배를 바꿨어요. 근데 마태는 캐톨릭이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나 앞으로 아버지, 나는 우리 이씨 집안에서 완전히 호적 파내세요. 나 떠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성룡아 어떡하냐. 한 번 드리고 다시 제사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도 제사예요. 제사. 답답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효도하고 최고로 여겨드리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뭘 생각하는가? 그분이 뭘 기뻐하는가? 어머니는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보통 권사님이 아니에요. 암 환자도 손 내면 나았던 어머니셔요. 은사가 대단했던 어머니고, 그리고 섬기는 걸 기쁘게 여기셨던, 평생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만 정말 즐거워했던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를 제사를 드린다? 우리 형제들이 이 예배를 듣지는 않겠지만은, 우리 그래도 집안이 믿는 사람 많아요.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믿게 되었지만은, 제사 하나님 받으면 드려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립니까? 왜?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상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하면 복 내려주고 안 하면 복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누가 가장 복을 받았습니까? 크리스천이 가장 복을 받았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30개를 뽑으니까 28개가 기독교 국가. 그럼 나머지 2개 뭐냐? 기독교 문화가 이미 복음이 들어왔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몰아낸 나라들이에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 기독교인을 다 학살했어요. 순교를 당한 거죠. 일본에도 순교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나라는 뭐냐? 기독교 국가 틈에서 그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있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러나 믿지는 않아. 그 흉내만 내도 여러분 잘 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성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의 성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의 성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사와 또 하나님 말씀을 준행함에 섬김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땅에서 최고로 영광되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흥황하며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